박경리 선생이 쓴 오래된 소설 가운데 그 불신시대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진영이란 그 여주인공이 있는데 그 남편은 6.25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들 하나 외아들이 있는데 이 외아들은 의사의 부주의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고통에 시달리는데 성당에 나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성당에 가는데 거기서 신자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경험을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할머니가 또 그 주인공에게 이제 그 아들 외아들 그 혼백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절에 올리자 이렇게 해서 절에 갔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을 절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진영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가득 차게 되었다. 거기서 이제 불신시대라는 제목도 나왔는데요. 물론 나중에 그 주인공이 정말로 그 현실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또 그 저항하는 그런 의식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불신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우리들도 지금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불신의 대상자로 늘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바른정당 국회의원 9명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고 합니다. 복당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변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수가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요청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보수 대통합에 참여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힘들어도 바른정당에 남아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불신시대라는 소설에서는 보면 기독교와 불교가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그런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만 보더라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면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을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뉴스에 초점이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명성교회 세습 문제였고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JTBC 방송에서도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2015년도 교회를 은퇴하면서 절대 세습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아들에게 세습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큰 교회는 십자가이다. 누가 이 큰 십자가를 지겠는가? 큰 교회는 십자가이다. 누가 이 큰 십자가를 지겠는가? 이 말을 믿을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은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에서 나오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걱정하고 늘 두려워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도 나 자신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걱정하고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선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또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사람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전형적인 위선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위선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은 바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위선자일수록 더 말은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라. 어떤 의미에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위선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자식들에게 우리는 위선자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 자신은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1년 동안에 책 한 권도 사서 읽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정직하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자식들에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자신들은 세상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쁜 친구들과 사귀어서 어울리고 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들이야말로 정말 위선자인데, 그렇다고 부모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위선자라고 해서 부모가 하는 말, 공부하라는 말도 듣지 아니하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것도 듣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위선자가 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도 여전히 인간이고 그 말은 여전히 허물과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말로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두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위선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만 한다면 부모의 말은 무엇이나 다 거역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감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대로 자신의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늘 여러분의 눈에도 목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선자의 그런 말은 듣더라도 행동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는 것인데요. 왜 위선자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만 하고 행동은 실행하지 않는다. 즉 행동은 말과는 다르고 말은 좋고 행동은 나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한다면 말만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위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인간의 뜻대로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로는 온갖 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좋은 말을 할 때 말은 듣고 따라야지만 그들의 행실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둘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몇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경문띠를 넓게 하며 라는 것인데요,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넣는 작은 상자입니다. 경문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경문을 머리 이마에나 또 손목에 차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시면 옷수를 길게 하고, 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옷 끝에 있는 가장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장식끈을 매달았습니다. 그 장식끈을 보면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했다라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문을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시하는 마음은 잔치에 가서는 상석에 앉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 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는 선생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모든 행실들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실은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남에게 보이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뉴스에 보니까 전시 행정이다라는 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자치 이런 그런 행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을 해가지고 별로 효과도 없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고 그 사업의 결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만 들여가지고 아무 실속 없는 짓을 했다, 그것이 바로 전시 행정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시 신앙을 그들이 보여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무언가 하면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태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행실을 보면 작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믿음이 있는 척 하려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참된 신앙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보이고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숨기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즉 자신을 자랑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도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자신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는 뜻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루터의 말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에게도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 하면 신앙의 양심에 솔직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의 양심에 솔직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얼마나 내가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소위 신앙의 능력이다. 디모데후서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신앙의 능력은 사람의 겉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미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이란 우리의 외모가 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깨닫고 따라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를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